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잠언이 20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1절, 2절, 2절 말씀만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부터 이제 잠언이 20장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2절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절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각 절에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 말씀의 진리는 굉장히 또 예민한 주제이기도 한데 술 문제를 좀 다루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취하게 하는 술은 정말 멀리해야 합니다. 이 금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에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자, 1절 말씀은 술을 먹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폐단을 얘기하죠.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주는 떠들게 만든다라는 거는 왜 술을 드시면 이렇게 술 주정을 사람이 말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단순히 말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실수가 많아지는데, 자, 성경은요 이 술 문제를 술을 마시는 자에게는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지혜가 없다. 왜냐하면 이 술도 여러분이 이제 과거에 드셔보신 분들도 계시고, 물론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술 문제가 나에게 그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도 성경이 이제 이 술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술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왜 독주를 멀리해야 되나? 왜 포도주를 멀리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 술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 전통 중에 왜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성도님들은 맥주 같은 거 그냥 음료처럼 마시지 않느냐. 왜 한국교회는 유독 이 술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나. 이 배경은 이래요. 전 세계에 이 술이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술을 먹지 말라고 아예 정해놓은 나라는 한국하고 몇 개밖에 나라가 되지 않아요. 전 세계 대부분의 크리스천 나라들도 술은 자유롭게 마십니다. 근데 왜 한국교회 전통 중에 술 문제가 금지가 됐냐면,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회에 복음을 전하러 왔단 말입니다. 초기에. 그런데 이미 한국 사회는요 술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완전히 엉망이 된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보셨을 때는 이 나라가 다시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아예 교인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법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뭐 나라 헌법에는 술을 먹으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다 이런 말은 없죠. 그러나 교회는 엄격하게 술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 없다라고 아예 명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라에서는 교회 때문에 우리 남자들이 술을 안 먹으니까 집안이 살고 나라 전체적으로 큰 유익이 되어서 오히려 초기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았다고 박수를 쳤었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요즘에도 술 문제는 술이 죄냐?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는 왜 있었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술을 계속 합리화하고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면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적당히 마시는 거는 괜찮겠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은근슬쩍 회식 때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한두 잔 정도는 마시는 거는 괜찮겠지. 그렇게 이제 술을 은근히 즐기는 그리스도인들도 계시고요. 또 이게 그런 배경으로 만들어진 전통이라면 뭐 성경적이지도 않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 문화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은근히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이 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전통으로 만들어진 이 금주가 아니고 성경이 지속적으로 술을 먹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술이 갖고 있는 독성 때문에 그래요. 술로 인해서 여러분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나요? 건강해지죠. 돈 들어가죠. 결국은 술로 인해서 해가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술이 진짜 영적으로 악한 이유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술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고. 여러분 술 먹고 성경에도 실수하고 무너졌던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 의인이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왜 포도주를 먹고 그렇게 엉망이 되느냐 말이에요. 창세기 9장에 보면 그랬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도요 술을 먹었어요. 9장에 보면 그 나답과 아비후도 술로 인해서 죄졌죠. 나발, 사무엘상 나오는 나발도 역시 술을 즐겼던 사람이라. 그리고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벨사살 다 술 먹고 사람들이 엉망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아주 어렸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나 형님들이 술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술을 좋아하는 것과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니기 전인데도 나는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술 먹지 말아야지 그런 결심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술을 먹고 나니까 완전히 엉망이 되는 정상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물론 과거에는 이스라엘 땅에도 술 문화가, 포도주 문화가 굉장히 보편화됐었어요.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절대로 먹지 말라.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이 술 취하는 문제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얘기하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볼게요. 거기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그 다음에 보세요 중간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나시린과 같이 사실은 삼손은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도 사실은 음란의 문제가 있었지만 술 문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나시린이라면 이 술 문제가 완전히 극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술을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술을 안 먹게 될 수 있을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그걸로 인해서 나는 술 먹지 말라 그러면 교회 안 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술은 끊어야 극복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술보다 더 귀하고 기쁜 성령님을 만나는 게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저들이 술에 취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세상 술은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고 죄짓게 만들지만 성령님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요. 성령의 새술은. 그죠? 그래서 술 문제를 극복하는 거는 먹지 말라 아무리 강요해도 안 돼요. 술보다 더 좋은 성령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술로 얘기가 되지만 모든 죄는 마찬가지예요.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있죠. 그러나 그 죄는 어떻게 이겨요? 그 죄가 가져다는 즐거움보다 더 큰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면 돼요. 그러면 죄는 지으라고 해도 안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술 문제에 대한 완전한 극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2절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우리는요,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2절에 보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2절 말씀에 나오는 왕이 누굴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한 나라의 통치자인 그냥 왕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왕이 진노를 한대요. 그 최고 지도자가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여러분, 동물의 왕을 흔히 사자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무서워요. 우리가 동물원이나 사파리 같은 데 가보면 사자가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왕이 한번 화가 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내 생명을 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왕이 진노하도록 만드는 일을 아예 하지 말라,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불필요하게 어떤 피해나 갈등을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진노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근데 이제 이 말씀만 읽다 보면 그러면 뭐 왕한테 비굴하게 굽신거리고 그냥 잘 보이라는 뜻인가? 근데 여기서 왕의 진짜 의미는요, 사실은 이와 같이 하나님 그분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 권력인 왕 앞에서의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상으로 온 우주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화가 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죄에 무너질 때,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 그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를 돋구지 않으려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세상은요 요즘도 굉장히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도 이게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뉴스를 자주 보게 되고 나라의 문제를 또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제목을 얻는데, 근데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법이에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리고 그 헌법으로 되어 있는 이 모든 세상 법의 기준으로 이 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가지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새벽에 그냥 잠깐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뭐 그렇게 대단히 삶이 바뀔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우리가 몇십 분이 되었든 우리가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이 시간이 뭐 매일 뭐 요 정도 읽어가지고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루 식사에 한 끼에 밥 한 공기 드시죠? 이 밥 한 공기 먹는다고 내가 그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먹어요. 하루 세 끼 밥하고 국하고 김치 당연히 먹어요. 이렇게 먹어야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우리는 알아요. 똑같아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거 하나 읽는다고, 이 말씀 한 절 붙든다고, 새벽에 요 한 20분 30분 말씀 듣는다고, 기도한다고 내 삶이 달라질까?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짧게 듣는 이 말씀이 오늘도 나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생명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처세술이 뭐냐면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어떤 권력자, 뭐 어떤 CEO, 왕, 또는 뭐 보스, 그런 사람들한테 굽신거리고 막 잘하면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나요? 잘 보이려고 뇌물도 바치고 선물도 하고 별별 노력을 다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사장님, 뭐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어떤 정치인, 어떤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를 몸을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생명을 귀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왕,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왕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죠. 여러분, 꼭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 술 문제를 다뤘어요.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진짜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위대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생명도 보존되고 하나님의 기쁨 따라 사는 것임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고 주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